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종종 성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 예배당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성전은 다른 의미입니다. 종종 오래된 교회를 가보게 되면 교회 건물에 교회 이름을 적으면서 무슨 교회당, 무슨 예배당이라고 적힌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할 때에 이 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 또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가리킬 때에는 예배당이라고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지 정확하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교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 유력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면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형인데요,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믿음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면 우리가 더사랑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 큰못 3길 23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건물은 사실 오래되면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사랑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더사랑교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러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물론 그렇지만 이 건물에도 사실은 깊은 정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고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나 어떤 정서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예전에 놀던 곳, 내가 다니던 곳, 다니던 거리, 다니던 학교, 특히 내가 살았던 그 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 앞에 냇물이 흐르고 논밭이 펼쳐졌던 곳, 또는 도시에서 자란 분이라면 골목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그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의 초반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후에는 집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저의 마음속에는 제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늘 집이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그 집, 2층 주택이었는데요, 그 집이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겨울에도 사실 많이 춥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주택인데도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추웠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밖은 따뜻한데 집이 더 추운 적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주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은 보일러가 들어가서 난방을 하는데 거실은 마룻바닥으로 되어져 있어서 너무 추운 그런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는 동안 집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기업 주택 2층이었는데도 그래도 제 마음에는 집이라고 하면, 고향이라고 하면 그 집이 떠오르고 그 집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릴 때도 그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리고 먹었던 그 밥과 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게 되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마당이나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던 그곳, 그 장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용산동으로 옮겨왔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지금도 남산동에 있었던 그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 교회가 내 마음속에 고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곳을 떠올리면서, 이 장소를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의 교회는, 고향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바벨론 땅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헤롯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다시 건축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여기서 성전입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은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전은 이제는 없는 것이고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전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전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거룩한 물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성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솔직한 모습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좀 거룩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불려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검은색 속에 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회색이니까 그래도 좀 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있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타락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내가 더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1년 전보다 더 믿음이 약해졌다면, 우리가 1년 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1년 전보다 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더 나빠지게 됩니까? 거룩한 성전됨을 망각할 때 쉽게 타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올 때는 그냥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감기가 되고 우리가 며칠 동안 그냥 끙끙 앓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작은 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학에 갑니다.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의 타락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작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용납하고 그것을 버려두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이었고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더 약한 성이고 더 작은 군사들이었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의 탐욕, 아간의 도둑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은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전체를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 원인이 바로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 결정이 무조건 맞고 내가 앞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분열이 바로 이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너희가 무능력한 것이 낫고 교만할 바에야 무식한 것이 낫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직분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자랑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화는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녀의 성공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내 자랑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사람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세속화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 자랑은 거룩한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람 자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자랑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자랑하느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것 열심히 자랑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것처럼 자랑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더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